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곧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명령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난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두 가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며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랑은 어떤 끌림의 감정 상태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이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곧 감정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명령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명령일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애틋하고 또 보고 싶고 끌리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일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명령을 따라 말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에 그렇습니까?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며 사랑하면 우리는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랑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신을 곧 부인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에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의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동의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 역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둘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응답받는 삶,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에서 비롯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눈을 밝게 하심을 믿으며 한눈으로 세상을 직시하되 또 한눈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사랑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삶, 미혹당하는 군중의 삶에서 참으로 깨어있는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언성을 높이곤 합니다.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주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중에 연합이 깨어지거나 사랑으로 하나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안에서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비로소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서로에 대한 말씀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우린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할지라도 닭 울기 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많거나 어떤 대단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며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먼저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함께 기뻐하는 새 계명을 받아 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주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눈으로 세상을 직시하되 또 한눈으로는 사랑의 눈,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삶, 진리의 인생,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